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이들은 용서가 분별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다같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은혜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2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증거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어요. 요즘 같으면 신학 박사 학위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또 알겠다고 아예 선포를 하고 실제로 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지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요, 이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지혜는 어떤 거냐면요,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가 뭐냐? 이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부터 감춰졌고 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되고 예정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또 믿을 수 있느냐? 오직 성령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오시면은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밝히 이제 알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또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일들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그 길은요, 뭐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의해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이 종교는, 그러니까 껍데기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 사람 많이 배우고 박사학위를 몇 개나 가지고 공부만 한 사람인데 뭐 잘 모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요? 정말 알아야 되고 정말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그냥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이 모양입니다. 그런 목회자들 밑에서 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오늘 1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6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날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 위에 여기 지혜는 하나님 지혜고요, 그 밑에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는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요. 바로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오면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지혜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통치자들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결코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감춰져 있거든요.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고, 그래서 귀로 들어도 눈으로 보라도 아무리 깨달으려 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성령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심,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견고한 지혜의 말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말들은 결국 우리의 지식의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우리의 믿음의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의 대상으로 머물러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지식의 대상은 뭡니까? 우리가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는 그 세상적인 지식은 의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가 어떤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의지합니다. 왜일까요? 그 지식은 우리의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시대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어요. 예레미야 시대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있다면은 예레미야가 있고, 그 당시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다니엘은 1차 포로니까 잡혀가기 전에. 그러니까 거의 없는 시대에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새 언약을 준비했다. 아무리 돌로 쓰고 글로 쓰고 다 소용없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결코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마음의 비에 새긴다. 신비에 새긴다.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 언약이 언제 실현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심령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틀을 잡고 거기에서 거하시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연장선에서 결국 우리의 믿음의 모든 일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능력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지혜와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결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성령님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제 예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요, 반반이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50대 50입니다. 왜요? 맞을 근거가 요래 있고 틀릴 근거가 요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보가 아직 다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분적인 정보만 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좀 더 많은 정보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린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어떤 사람이 희미하게 범인 모습이 찍혔어요. 그런데 희미하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해상도가 높은 동영상이 있거나 사진이 있다면 왜 됩니까? 우리는 100% 단정하지 못하더라도, 이런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는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초정밀한 게 있다면요, 뒷모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거의 100%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냐?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다 베일이 가려져 있어요.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그 베일이 벗겨지는 거예요. 한 커플 벗겨지고 마침내 완전히 벗겨졌을 때 우리가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 이 우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 우주를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실세예요. 요즘 실세에 줄대기 위해서 특히 요즘 대선 기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 누가 되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사들고 갑니다. 왜요? 자기가 밀었던 실세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보다 훨씬 큰 보상이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변함없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실세가 있어요. 이 우주의 실세. 그분이 예수님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알아도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벨에 가져졌어요. 실세 확률이 10%입니다. 90%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세 확률이 50%입니다. 50%는 아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다른 실세를 찾아갑니다. 예수님 실세 확률이 50%니까, 또 실세가 인간적인 어떤 50%니까, 그러면 양쪽이 다 양다리를 걸쳐야겠다. 50%는 예수님한테 투자하고, 50%는 내 눈에 보이는 게 투자하고. 왜요? 예수님이 혹시 아니면은 내가 투자한 그것에 내 보상을 받기 위함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도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에게 투자할 수 있고 걸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비유가 있느냐? 바로 진주 비유. 여러분 진주 비유 아시죠?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사실 이 비유는 저한테 안 와닿습니다. 중국에 보면요, 진주를 산처럼 쌓아놓고, 우리 집사님이 중국 가가지고 옛날에 진주 목걸이 처음에는 몇 개 10,000원, 20,000원 하다가 나중에 갈 때 되니까 수십 개 20,000원인가 30,000원인가 주고 사왔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거 정말 진주입니다. 양식 진주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진주에 대해서는 별로 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또 비유를 듭니까?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듭니다. 그 보화 비유가 뭡니까? 남의 밭을서 일을 했습니다. 밭을 갈았겠죠. 갈았다가 뭐가 딱딱한 게 걸려가지고 파보니까 이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요즘 말로 하면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은 얼마입니까? 한 3천만 원다고 칩시다. 당장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밭 살 준비를 합니다. 밭 팔아라. 안 판다. 내가 재산 없나? 안 판다. 그럼 5천만 원 줄게. 안 판다. 1억 줄게. 1억이면 3배니까. 그래라도 산다는 겁니다. 왜 사요? 투자하면은 투자한 자기 투자 금액의 500배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비유를 하셨을까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를 바라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조상들은 누구였느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면요,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바라본 겁니다. 베일에 가려진 예수님이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에 의해서 모든 베일에 벗긴 예수님의 본체를 바라본 겁니다. 본체가 뭡니까? 이분이 우주의 주인이고 우주의 실체구나. 이분한테 붙으면은 나의 영원한 삶은 최고로 보장되겠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지금 당장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지 몰라도 이분한테만 붙어 있으면은 나의 이 삶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최고의 삶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전합니까?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그의 평생에 걸쳐서.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 투자하겠습니까? 주식 투자겠죠. 어떤 주식에 앞으로 1년 후에 10배 오를 것이다. 확실해요. 100% 확실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에 있는 거 다 동원해가 빚까지 얻어가지고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1년 후에 10배인데요. 당연히 그러겠죠. 바로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의 실체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면 목숨까지 바치죠. 왜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요,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의존한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전체를 읽었잖아요. 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장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없는 구절과 있는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다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말 베일에 감춰진 예수가 아니고 완전히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다? 바로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만 된다. 사실 성령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 존재로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믿는 만큼 행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만큼 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뭐 아까 제가 주식 이야기했는데 어떤 주식이 망할 걸 알면은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 안 하죠. 어떤 주식이 잘 될 걸 알면은 투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 주식에 대한 뭐 확신이라든가 믿음인가 확실한 지식 그게 있으면 거기에 따라 행하죠. 그럼 우리 믿음의 일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지 못하는 이유가 뭐느냐? 뭐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고난과 함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도 믿는 거예요. 예, 그러면 행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으로써 얻는 유익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니까요. 예, 그러면 당연히 믿음으로 행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저런 이유를 대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까요? 모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믿음은 삶이고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입으로 믿는데도 소용없습니다. 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말하는 그 믿음 보여라. 누구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도 말만 하고 실제로 믿음의 행동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보일 테니까 니도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요,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25%가량 될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 밑에 모인 사람들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요, 실제로 예수의 큰 이름, 뭐 빅텐트 하잖아요. 밑에 모였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예수님도 믿고 다른 모든 신들도 믿는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칠 수 있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결국 거기에서 그 믿음이 참이냐 거짓이냐 판가름 납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죽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혹시라도 원하시면 그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큰 복입니다. 예, 그런 기회가 오시면은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다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죽기를 원하는 급은요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정도쯤 되면은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지만 우리한테 그런 복이 있겠습니까만은 예,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다 죽기를 원하시네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못해요. 여러분들 그 자녀들 중에 게임 좋아하는 자녀들 있지요. 하지 말아 한다고 안 하던가요? 그만하고 자라 한다고 자던가요? 예, 날을 새가며 밤을 새가며 시금을 전폐하며 게임을 합니다. 게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연애해 본 사람 있습니까? 예, 정말 연애하고 사랑한다면 왜 됩니까? 미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미스터 김을 즐겁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미스 리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은 실제로 행합니다. 바로 그래요. 그와 같이 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눈을 떴느냐? 예수님에게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보다 가치가 있는 일은 없구나라는 사실을 말하자면 이 우주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만큼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요 비참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그 40에 한 대를 감아 매를 여러 번 맞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강도의 고비, 짐승, 사람의 별의별 고비를 다 넘으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왜요? 알기 때문에요. 게임 좋아하는 게임에 미친 애가요 엄마 아버지 말 잘 듣습니까? 선생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바로 예수에 미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야 적당히 좀 해라, 네 거 챙겨가면서 해라, 건강 신경 쓰면서 해라, 다 안 듣는 거예요. 왜요? 최고로 가치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믿는 거고 또 예수에 미친다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 정말 모든 베일에서 벗어난 예수의 실체를 바라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을 사셨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가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고난 환난도 받을 준비가 됐느냐, 심지어는 죽을 준비까지 되어 있느냐, 이러한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조그만 손해라도 손해가 온다면 예수 믿는 것을 타협하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믿음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습니다. 조그만 손해라도 보기 싫어하고 어떤 예수님의 이름이 걸렸더라도 손해보는 것, 피해비는 건 정말 싫습니다.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정말 이제는 베일에 벗겨진 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이 우주의 최대의 실세였고 최대의 실세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다 바쳐서 충성을 해도 걸어도 배팅을 해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이익 보는 장사라는 것을 이제는 제 눈을 열어서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때 시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사도 바울 같이는 못 되더라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라 반쯤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요 한번 죽는 건 정해진 겁니다. 죽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숙명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삶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 내 생각,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혜,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성령님, 바로 이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꺼풀을, 눈에 쌓인 비늘을 하나씩 벗겨주셔서 마침내 이 우주의 실세, 오늘날 이 왕들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보는 사람은 행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주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저희들의 다친 눈을 열어주시고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친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100% 베일에 벗긴 실체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든 삶이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고 뜻은 이루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